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을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모두에게 은혜를 끼쳐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룻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서 1장 14절 이하를 통해서 룻의 신앙 고백, 룻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룻기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았는데 1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래서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가 원어가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이 다바크가 어디에 나오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그 뒤 앞쪽으로 넘겨서 신명기서 30장 20절을 찾습니다. 30장 20절 신명기서 30장 마지막 절, 마지막 절 신명기서 30장 20절을 찾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 이 부종이 바로 붙쫓았더라. 다바크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되어 있는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20절에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 말씀을 좋아해서 그 말씀을 늘 암송하고 그 암송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붙어있는, 부종은 붙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붙어있다. 착 달라붙다. 착 달라붙다. 우리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붙어 있어야 돼. 그 방법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니까 달라붙는 거죠. 남녀가 사랑하면 달라붙죠? 자석이 지렁치를 달라붙듯이, 그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잖아. 자꾸 멀어지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착 달라붙으려면 사랑해야 돼. 사랑하니까 달라붙는 거지. 사랑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다.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오직 인간만 합니다. 사람만 한다고. 다른 동물은 말이 없어요. 저기 보면 고래라든지 돌고래 이런 것들은 사람보다 IQ가 높습니다. 뇌세포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뛰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을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저들끼리 하는 돌고래 같은 그 이상한 음성은 있지만, 그래서 거기 가지고 움직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말을 못한다. 왜 그러냐?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만 오직 말을 한다. 말은 오직 영이 있는 존재만 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해요. 사탄도 말을 해요. 인간도 말을 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딱 하면, 신앙 고백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보면은 그 하와를 타락시킬 때에 사탄이 뭘로가 타락시키니까 말로 가지고. 말로가 타락시키는 걸 창세기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타락되는 것도 말 때문에 타락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것도 말 때문에 달라붙는 겁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놀랍게도 지금은 사탄이 아주 유력한 빙계를 가졌어요. 그게 뭔가? 그게 바로 대중문화입니다. 그것도 말이죠. 문화는 말입니다. 말을 이렇게 문화. 글을 문자, 말이잖아. 글을 대화. 말을 문자화 시킨 게 문화라 이 말을. 이게 문화입니다. 이 대중문화. 사탄은 대중문화를 딱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단 한 시간도, 단 1초도 여기서 벗어나지, 대중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고 만들어버렸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영이니까. 말을 잡아버리면 영혼을 잡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탄의 그 괴락을 잘 파악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과 딱 달라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됩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자, 다시 룻기로 넘어옵니다.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다바크, 착 달라붙다, 전인격적으로 달라붙는 것, 이게 바로 다바크입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15절에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그 앞에 보면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울면서 입맞추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그 룻에게 설득을 합니다. 너도 돌아가라. 너도 너 동서를 따라서 너 백성에게, 그 신에게로, 모압 신 그모스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오르바와 룻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조되는 두 사람이죠. 성경에는 보면 대조되는 두 사람을 그려놓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대조되는 두 사람이 아벨과 가인이죠. 가인과 아벨. 네, 딱 대조되죠. 두 사람이. 네, 그 다음에 또 보면 에스와 야곱. 딱 대조됩니다. 그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에스와 야곱. 또 보면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따랐던 두 여자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 딱 대조됩니다. 딱 대조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봉사를 했고, 마리아는 육신적인 봉사보다는 예수님 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즐겨 듣는 여자였죠. 마르다와 마리아. 두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도 딱 대조됩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르바와 룻. 자, 이 두 대조되는 인물 중에 오르바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오르바는 어떤 인물인가? 바로 안전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전을 쫓았어. 자, 지금 그 시어머니의 설득에 결국 고향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소망 없는 그 말에 모든 희망을 다 꺼버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불안한 미래에 절대로 자신의 생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을 쫓아서, 인간적인 안전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많죠. 교회도 철새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철새 신앙. 이리 갔다가, 또 저리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철새 신앙인들. 안전을 쫓아 사는 사람들. 우리 같은 이런 개척교회 오면, 작은 교회 오면, 불안한 거야. 이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냐. 빚이 얼마고 이거. 하면서 안전을 쫓아서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죠. 자, 룻은 어떤 사람인가? 룻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거 완전 찬란하죠. 오르바는 안전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룻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시각에 볼 때 이 룻은 미친 사람이야. 이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오르바야말로 제정신을 가진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오르바와 룻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해버립니다. 영원.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뒤에. 그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1997년 6월 7일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에서 내는 잡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잡지인데 그 잡지에 이런 기고문이 실렸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룻과 오르바 둘 다 강인한 여인이었다. 나오미에게 등을 돌렸던 오르바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골리앗의 정조 할머니가 되어버렸다. 골리앗의 정조 할머니.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오르바는 골리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다.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고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서 거인족 르바임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스비를 낳았는데 이 이스비는
얼마나 테러와 살인을 일으켜가지고 연루돼가지고 굉장히 오르바의 삶이 불행했으며 결국 그는 오르바는 죽음을 갈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비는 바르실레를 낳았고 바르실레는 가드 골리앗이 살았던 동네죠. 블레셋 가드의 거인 골리앗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차이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천명지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인간적인 시각에서 가장 안전을 찾아갔던 오르바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고 결국은 그 결과는 골리앗의 전조할머니가 되는 비참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룻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가 바로 다윗의 전조할머니가 되는 그런 영광을 가지게 되었고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인생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인생 대박이. 생사화복을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인간적인 시각을 따르면 오르바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걸 다 버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따라갈 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오직 하나님만 쫓을 때에 인생 대박 터진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슬프고 절망적인 현실이 슬픈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큰 축복이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계보에 오르기를 위해서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만은 이 이방 여자가 이 천한 이방 여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 놀라운 반전입니다. 놀라운 반전.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뭔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다시 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son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다. 어머니께서 그냥 땅에 자면 나도 거기서 고생하겠습니다. 같이 자면서 고생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고생을 하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고생하며 누워 자는 그곳에 나도 같이 고생하며 누워 자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왔습니다. 저기 룻의 입에서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이제는 룻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여호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을 걸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죽음을 걸고 맹세하는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방 여인이 할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오직 언약 백성만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네. 이런 고백을 드려버린 거예요. 여호와라는 고백을 드려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이것도 그냥 고백이 아니라 죽음을 딱 걸고 내가 죽어 장사되는 일이 있어도 이런 말을 딱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시한 형식적인 신앙 고백을 듣는 분이 아니라 왜 우리 전도하러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전도하러 저 따라하세요. 자 지금부터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하다 보면 받좀 하다 보면 안 따라한다. 그런 고백 말고 하나님은 진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게 딱 죽음을 걸고 고백하잖아요. 룻이 내가 죽어 장사되는 일이 있는 일 외에는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이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어머니가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도 좋지.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열매가 효성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고 첫 번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4계명 딱 지나고 나면 첫 번째 인간 계명의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고 나와서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신앙의 열매가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더라. 인간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룻기는 지금 기도원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시대가 캄캄한 암흑 시대입니다. 신앙의 암흑 시대. 정말 깜깜한 어둠만 있던 그 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비치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두는 다 캄캄한 신앙의 암흑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방 여자 룻이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찬란한 빛을 비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다 신앙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누군가를 들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방 여자 룻에게 신앙의 불이 붙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신앙 없다고 다 이렇게 덤태기로 신앙 없다고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눈치채지는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숨겨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하나님 눈에 룻이. 여러분 이 룻이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눈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지금 내가 죽어 장사하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룻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짜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자기 죽음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신앙 고백을 딱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정말 세상의 것들 어떤 보석보다 더 찬란한 보석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석처럼 받아주시고 정말로 사랑하셔서 룻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냥 올려버리는 하나님. 인생 대박 터집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 한 사람을. 그런데 오르반을 보십시오. 오르반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 많아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르바처럼 뒤로 물러서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계속 쫓아야 됩니다. 계속 쫓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 딸이.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끄이끄이 울면서 주여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어서 그래 하면 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거기에 앞에 뭐가 빠져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믿기만 하라 되어 있죠. 그 시제가 빠져있어. 거기 보면 계속이 빠져있어. 계속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끝까지 지속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간에 중단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룻처럼 붙드는 믿음, 끝까지 계속 믿으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도 믿음도 끝까지 지속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전달을 못하겠는데 이 언변이 짧아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루스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해요. 상대도 정말 무시한다고, 짐승처럼 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의 신앙 고백을 딱 들으니까 하나님 그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윗의 정적 할머니가 되어버리는 인생의 대박을 그냥 주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분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딱 드리면 그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최고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면 오르바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르바와 같이.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지. 10년이 지나보십시오. 한 10년 지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천지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깊이 회개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 대박이 터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모태 신앙으로 자라나가지고 신앙이 하나도 없어. 모태 신앙 교회에서 몰라. 늘 예배 같이 드리니까 그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하나도 신앙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한 번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한 번 그냥 스파크 팍 이런 때가 있다고. 그때에 깨어져서 정말 진실로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면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그걸 바란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바라본다 하는 것. 그때부터 그는 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 보석이 됩니다. 정말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립시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웠고 바로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바로 하나님 그 반열,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룻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이것이 이 한마디가 여호와라고 한 이 말 한마디가 인생 대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언약 백성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고백 하나에,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그냥 뿅 가는 것입니다. 네, 뿅 갑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암송을 하다가 이 대목이 나오면 딱 3번을 합니다. 항상 3번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큰 소리로 3번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네. 개가 새끼를 낳으면 무슨 새끼? 네.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죠. 이 말은 나의 구세주다. 이 말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걸 딱 줄여서 말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신앙계획이 있었는데, 신앙계획. 그쵸? 1517년 신앙계획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30년마다 신앙계획을 이루어야 돼요. 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신앙계획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30년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신앙계획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을 쭉 가져왔다면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매너리즘에 젖은 신앙 하나님 싫어합니다. 매일 새롭게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깨야 돼요. 새롭게 깨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신자로 이렇게 루처럼 새롭게 믿는 이런 신앙 고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므로 우리는 세상 누구와도 다른 특별한 존재다. 너무나 귀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자신을 절대로 죄에 뒹굴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바랍니다.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뒹굴 그런 천박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만과 다릅니다. 자부심은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잖아. 루처럼.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고서 절대로 세상 죄에 자신을 방임시켜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귀한 존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 루처럼, 라합처럼. 라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라합이 바로 보아스를 낳았어요.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죠. 오벳을. 이와 같이 라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라합도 이방 여자예요. 그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는 기생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천히 여기는 기생.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런데 그가 단 한마디 하나님 향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 하늘 위에 땅 아래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 고백 한마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딱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말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고백 한마디에, 우리 참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 한마디에 예수의 마음이 다 흔들려 버린다니까. 우리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최고로 그냥 큰 축복을 주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라합이 보아스를 낳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오르는 그런 축복을 받더니 룻도 이 말 한마디에, 르호가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오르는 그런 축복을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죽음을 걸고 하는 신앙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부어줘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끝났네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 고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그 고백을 진실하게 드리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깨닫고 그의 인생 대박이 터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자신을 죄에 방임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일찍 들어간 나라들의 사람들의 그 생김새를 보십시오.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우리나라를 보시오. 우리나라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원래부터 우리나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인돌이 그걸 증명합니다. 고인돌이 무덤이 아니에요, 그게. 그게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제단. 제사는 원래 하나님께만 드렸어요.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렸는데, 그 제사가 언제부터 조상 때에 막 드리기 시작했나? 조선시대 때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 제사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백성들인데, 그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고상하다고요, 얼굴 자체가. 하나님을, 그게 뭘까? 얼이 굳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이 굳었다. 영혼이 굳어서 보이는 게 얼굴입니다.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얼이 영혼이 굳어 나타나는 게 얼굴이다. 고고하고 고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생활도 고고하고 고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떠나서 사탄에게 가지 마시고, 오르바처럼 돌아가지 마시고, 루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루스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루스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고백하니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서 말하기를 그쳤습니다.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희락에 넘쳐서 감미롭고 사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이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마라는 쓰라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것도 고백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승리를 하나님이 감히 거부할 수 없다는 큰 신앙이 바로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말하고 만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이게 전능자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를 믿는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이것도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여러분 일이 안 되면 전부 다 조상 탓,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기 탓입니다. 자기 탓. 내가 신앙이 없었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치셨네. 라고 고백해 그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미를 본받기 바랍니다. 일이 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시각입니다. 영적인 시각. 괴롭게 하셨던을. 그래, 이걸 알면은 반전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것만 알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만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전화위복이 되어버립니다. 안 좋던 것이 다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다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생사하복을 다 쥐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실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칭하느냐 하니라.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의 신앙이 참 대단한 것은 룻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은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유대나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멸시하고, 그것도 과부 아닙니까? 얼마나 조소하고, 얼마나 짓밟을 것인가를 능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멸시, 그런 천대를 다 감수하고, 룻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오직 하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룻과 나오미가 고부지간인데도 너무 사이가 좋습니다. 참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고부지간은 절대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속담에도 있잖아요. 한 지붕 밑에 같이 살 수 없는 두 사람이 바로 고부지간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메리와 시어머니는 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다투는 사이고 벨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오미와 룻이 너무 사이가 좋아하고 너무 친해 보인다고. 이게 너무 아름답고 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나오미가 가진 신앙과 룻이 가진 신앙이 같기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신앙은 여러 종류의 많은 화합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는 이유도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룻기 1장 14절 이하를 통해서 룻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룻이 했던 그 신앙 고백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인생 대박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진심으로 생명을 걸고 하는 신앙 고백 한마디에 예수님이 온통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고 보석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